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드릴 주제는 무엇을 위하여 관음기도를 하는가. 관음기도, 즉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많이 이제 염송을 하는 겁니다. 원래 관음기도는 하시기 전에 지심기명내 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나무 좌보처 일광변조식제보살, 나무 우보처 월광변조식제보살, 나무 원통회상 불보살, 나무 도량교주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시고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 하십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그 연불 정근하는 그 정법의 근거는 묘법 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근거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구생경, 그 다음 관세음보살 찬어, 그 다음 관세음보살 몽수경 쭉 하시면은 특히 관세음보살은 연피관음력, 관음묘지력, 연피관음력, 관음묘지력으로 모든 장애 요소를 다 제거하고 업장이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염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허공장보살, 금강장보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돌아왔으니까 대국인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타칠 그래가지고 타칠 7일 동안 일반 속세에 있는 모든 일에 잡스러운 생각이나 망상, 걱정, 근심, 걱정, 질병, 병고, 가난, 빈궁 이런 걸 모든 것을 타절한다. 타절 7일 동안 정진한다 해서 타칠 관음기도라고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업장이 소멸되고 세속에 있는 모든 인연도 이 타 7일 동안 인연도 놓아버리고 하여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오직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합니다. 그러므로 삿된 지견을 떠날 수 있고 바른 견해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염송하실 때는 평온한 마음으로 염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염송하여야 합니다. 무슨 시합을 하듯이 또는 경쟁하듯이 그렇게 염송해서는 안 되고 청정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공경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세속에 심해, 마음의 바다라 그래서 심해라 그러죠. 마음의 바다에는 늘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팔란팔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란팔고가 있고 이렇게 걱정하는 집착하는 그 마음도 원각경에 보면은 환이고 착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이고 착각이다. 왜 환과 착각을 우리가 집착하고 근심 걱정을 하느냐? 바로 무명업식, 무명업장에 가려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현인인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 알면은 그게 참말로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른다고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알면은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다 7일 동안 매일 집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기에 한 번씩 분기 또는 매달 한 번씩 다 7일 해가 7일 동안 완전 용맹정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잠 안 자고 할 정도로 합니다. 다 7일 끝내고 나면은 이빨이 다 흔들리고 밥을 씹지를 못하고 죽을 먹어야 된다면 그만큼 용맹정진 온 정신 온 진력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몸의 기력이 다 소진해집니다. 그런데 연불할 때 연불에다 집중하지 못하면은 기력이 약해지고 연불 관세음보살 힘도 없어가지고 잘 못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7일 동안에 제대로 정신을 모아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잘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 해서 각종 장애가 제거되고 악이 소멸되고 업장이 소멸되고 성근이 마음속에 마음의 힘이
성근이 정장하고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칠일 동안에 잠시 졸았는데 꿈에 어떤 괴한이 나타나서 목을 칼을 들이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거 왜 날 죽이려 그러나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꿈속에서라도 야 여보시오 원한이 있으면 해탈하시오. 원한이 있으면 날 죽이고 가도 좋습니다. 원한이 있으면 해탈하시오 하니까 그 괴한이 칼을 내리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꿈이 안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원한이 있는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원한을 풀고 가시라고 꿈에서라도 얘기했더니 그 원한 원수진 사람이 칼을 내리고 가더라.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또 멸업장 진언이 있어요. 옴 아로노케 사바, 옴 아로노케 사바, 옴 아로노케 사바. 멸업장 진언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업장 진언은 현생에서의 업장을 지은 걸 얘기하고 지장보살은 멸정업 진언이래요. 정해진 업입니다. 미리 정해진 업, 즉 전생에 누적된 업. 멸정업 진언은 옴 파라마리다니 사바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원멸 사생육도 법계 유정 다급 생내 죄업장 아금 참회 개술에 원제 죄장 실소제 세세상행 보살도 원 2차 공덕 보호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 성불도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 정근을 또 하는 이유는 우리 업장 소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업장은 업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보장이라고 있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 갚아야 될 보장이 있고 그다음 번뇌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번뇌를 자락자수 자업자득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번뇌를 또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나 진실한 마음으로 이 관세음보살 정근 염통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감흥이 생기고 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특히 염송할 때 우리가 탐진치가 있는데 탐진치 중 특히 진심, 화내는 마음을 진심이라 그럽니다. 이 진심이 진짜 참된 마음, 진심이 되도록 마음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업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이 참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관음 정진하는 기간 동안에는 적게 말하고 염송은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게 참 신묘한 이치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을 죽이면 법신이 살아난다. 큰 선지식들 말씀이 5만 가지 생각을 죽이면은 그대로 법신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즉 청정심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존경심, 공경심, 자비심이 일어나는 게 법신이고 또 이런 법신이 살아난다는 게 즉 보리심이 불교에서 대성불교에서 가장 보현 행원에서 최고가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이 감흥되면은 그 보리심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생각하는 것을 얻는 것을 천인의 경계라 그러고 또 천상의 복이 닿으면 여전히 윤회의 고통을 받습니다. 수행자는 궁극의 해탈법을 닦아야 비로소 삼계를 벗어나며 분단 생사를 마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망상이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함으로써 마음속의 쓰레기를 소재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망상이 일어나면은 즉 관세음보살을 10번 열하면 10가지가 망상이 사라지고 100번을 열하면 100가지 망상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더 힘을 얻습니다. 참 좀 우스운 얘기로 일본의 스님들이 제가 일본의 신주쿠에서 한 2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가까운 절에 아는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스님이 부인이 4명
근데 깜짝 놀라서 왜 부인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당신 수행하는 수행자가 이렇게 해서 되느냐 그랬더니 일본 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신 모르는 생각이다. 내가 혼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보다 네 명이 같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네 배의 힘이 난다. 근데 어떻게 부인을 세 명 네 명 둔 걸 가지고 좁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다다익선이다. 많이 부르면 더 좋고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더 좋다. 그래서 일본의 선님 말씀이 위에서 말한 중국에서 타칠 7일 동안 모든 걸 끊고 한 군데로 힘을 모아서 용맹정진하듯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늘 염송함을 해서 최소한 타 7일 동안 염송할 동안은 망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망상에 빠지지 말아야 또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게 되면은 연피 관음력, 관음묘지력, 이 관음묘지력의 힘으로 망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이러죠. 천수천안, 천개의 눈, 천개의 손, 또 눈만 해도 천개의 귀도 됩니다. 관세음보살 말은 천개의 귀.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오만 무예대비 심대다란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육건을 아니비설신의 이 육건을 잘 섭수해서 관세음보살 염해야 됩니다. 육건이라는 게 눈, 귀, 코, 혀, 몸, 뜻의 생각 이런 게 전부 육건입니다. 입으로 염하고 귀로도 염하고 마음속으로도 염해야 합니다. 육건이 모두 염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걸 육문상방 자금광 육문 6가지 문에서 상방 자금광이 나온다. 광명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연피 관음력 관음묘지력의 신묘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 대세지보살 원통 염불장에 보면은 육건을 모두 섭수하여 청정한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삼매를 얻는다. 저절로 삼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은 아직 못 해봤지만 대선지식 또 대수행자들은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삼매가 얻어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6가지 육건을 잘 다스리는 게 바로 호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게 되고요. 그래서 육건이라는 그 도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성근이 심어집니다. 그럼 사람은 왜 마음을 다해서 관세음보살을 염하지 못합니까? 평소에는 그것은 바로 육건을 모두 섭수하지 못하고 안이비설신의 6도적을 잘 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풍파를 일으킵니다. 망상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자신을 편안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곳에서 귀찮은 일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잘 참 명심해야 합니다. 육건을 반드시 잘 섭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삼매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관음삼매를 얻을 수 있으며 관음 정진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염송하고 시간이 지난 것도 모르고 염송하게 되면은 과거의 현재 미래의 시간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삼매에 드는 경지입니다. 관세음보살 염송할 때 정신을 집중하여 염하면 일체의 번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삼매에 들어가 일행삼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잘 몰라요. 근데 원각경에 보면 원각묘심이 일어난다. 원각묘심. 근데 우리가 무명업장에 가려가지고 착각이고 환인데 진짜로 생각해요. 진짜로 무명업장에 가리면은 그래서 원각경에 보면은 원각묘심을 깨달아라. 원각묘심은 즉
바다라고 보면 심해 바다, 마음의 바다입니다. 마음의 바다에는 늘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지만 바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원각 묘심입니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심해에는 무명도 없고 번뇌도 없고 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달아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셔야 되겠습니다. 불교는 정말 우리 인생의 보배로운 가르침이지만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염불의 가르침이 우리의 이상향입니다. 관무량수경 정토 삼부경에 보면은 전체 내용이 관은 볼관자입니다. 볼관자. 관무량수경.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그럽니다. 관을 하게 되면은 무량광불입니다. 모든 건 빛입니다. 광불입니다.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이 하도 이제 공덕이 많으니까 무량광불이라 그럽니다. 부사의 광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청정광불, 무량광불, 그 다음 감노왕불이라고도 합니다. 감노왕, 생명의 감노수라 해서 감노왕불입니다. 왜 그러냐? 관세음보살을 많이 염송하면 질병이 있는 사람도 병고가 회복됩니다. 병고 쾌차되고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노왕불이다 그래요. 관세음보살 염송을 계속하면은 감노왕불. 그리고 중국의 그 관정선님이라고 이분은 염불 염송으로 아미타불 염송이나 관세음보살 염송을 지극히 해서 삼매에 들었는데 삼매에 들어서 극락세계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극락에 가서 한 20일 정도 한 것 같은데 본토에 돌아오니까 6년이 지났어요. 6년. 참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토굴에서 삼매에 들어서 20일이 지났는데 돌아오니까 6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자기 육신이 그때까지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참 신묘한 이치죠. 관음묘지력, 연피관음력,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힘입니다. 연피. 그래서 세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순경계, 역경계가 있어요. 순경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돼갈 때를 순경계라 그러고, 장애가 있고 일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뭐 부채가 지고 주위에 구설수가 있고 시비가 있고 이걸 역경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순경계라 그래서 무조건 좋아만 하면 안 됩니다. 순경계 속에도 마가 있어요. 마가 역경계 속에도 마가 있어요. 순경계 속의 마는 뭐냐? 잘 되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 겁니다. 그게 마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순경계가 있을 때 도리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역경계에 있을 때는 아예 마가 있어도 도로 마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순경계, 역경계에서도 우리가 원광묘심을 깨달아서 무명업장이 해소되도록 관세음보살을 염송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현전함으로써 무에자지한 경지에 도달하고 그러면 이제 대원경지가 열립니다. 대원경지가 훤히 밝아지죠. 그 다음 평등성지, 내가 존귀하다, 내가 귀하다, 네가 천하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평등한 성지가 열립니다. 그리고 묘관찰지, 자세히 관하게 되는 묘관찰지가 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소작지, 비로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4대 지표인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털끝만큼 차이가 나도 나중에 천지가 벌어진다 그러죠. 천지 형격차라 그래서
수행을 바른 지견을 지니고 정념이 되도록 염송하고 정법의 불교를 신수봉행해야 됩니다. 무엇이 자신의 관세음보살이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 자비를 갖추고 관세음보살이 희열을 갖추고 또한 관세음보살처럼 고난을 구제하고 32응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묘지력, 연피관음력,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늘 읽으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 대의대사, 대지혜, 대원력을 베푸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많이 자꾸 염송하면은 회광반조가 됩니다. 회광반조. 스스로 자기가 깨달음을 느낌을 압니다. 깨달음을 뭐 구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스스로 회광반조가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 자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선종에서 도노돈수라 그러는데 열심히 관음정근을 하시면은 도노 깨닫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절이 있느니 도래한다고 그러는데요. 능엄경에서는 그래서 이 문득 깨달았다 하더라도 점차로 닦아 나가라. 그런 깨달음이 왔더라도 점차로 잘 계속 수행하고 닦아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늘 읽으시고 연피관음력 관음묘지력이 정득되도록 또 회광반조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음정은 하시면은 모든 게 업장도 소멸되고 현재 위치가 다소 어렵고 고생이 있고 장애가 있더라도 그건 마지막에 성취를 이루는 즉 그 하나의 축복의 길로 다가가는 하나의 장애 요소도 일종의 하나의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늘 편안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시고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를 이루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Mani Padme Hum Mani Padme Hum Mani Padme Hum Mani Padme